안녕하십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울 게 아닌데 느헤미야라고 하셨네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유머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머를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고 유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주 쌍벽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서로 간에 유머를 잘한다고 누군지 아세요? 두 분이 아주 쌍벽을 서로 내가 유머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도희 목사님은 또 한 분 누군지 아세요? 정도희 목사님하고 아니요, 임효정 목사는 그래도 유머를 잘 안 해요. 예. 자체가 웃기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듣고 또 뭐라고 할지 알지 모르겠는데 유머를 만약에 이제 이성봉 목사가 이제 가끔 하는데 서로 썰렁한 유머를 하면서 유머가 좀 썰렁하다 싶으면은 그 개그 클리닉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재현 형제도 거기 좀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한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대신 보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죠? 또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이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뿐이고요. 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삶의 모순과 또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성령님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게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이 언제부터 나와 있나요? 언제부터 나와 있나요? 네?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운행하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님의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운니엘, 여호수아, 삼손, 사울, 다윗, 아마세, 아사랴, 야시엘, 스가랴, 에스겔 등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맛보게 또한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대해서 미리 그 계획을 알려주신 분도 성령님이고요.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끔 하셨던 분도 성령님이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사역 시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칠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기쁨에 차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담대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도 항상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성령, 이제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하기도 돼 있고요.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대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이건 용서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겁나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뭘까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난해한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들이 아니라 뭐 여기에서 조금씩 다르고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그런 주석을 볼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그 주석들 가운데 의견들이 다양해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많은 게 나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보는 거냐면요, 그 많은 주석들 가운데서 그 성경을 설명해 놓은 많은 글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통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마디 뭐냐면, 그 많은 이 성령을 모독한다,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성령님께 어떤 것에 대한 공을 성령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분에 감사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독이라는 게 뭡니까? 모독이 뭐, 모욕을 주는 거? 모독이 뭐예요? 모독.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모독이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영어식 표현을 보게 되면은 남을 얕잡아 보거나 불순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혹시 남을 얕잡아 본 적 있으세요? 남 얕잡아 본 적 있으세요? 언제 얕잡아 본 적 있으십니까? 얕잡아 본다는 게 뭐예요? 딱 보면서 무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아, 이 사람 가치 그런 거밖에 안 돼.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그 불손하다, 공경하지 않는다, 마땅히 있어야 할 존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얕잡아 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얕잡아 봅니까? 얕잡아 보지 않죠? 근데 또 일부러 무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영광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그냥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전적으로 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어쩌면 나도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 범주에서 그리 멀리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다. 쉽게 이런 성향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기만 한다면은 그분이 주시는 많은 영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참 잘 의식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서 15장 17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키어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내가 부지런했습니다, 나한테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그렇게 인사이트가 들어올 때 있죠. 막 통찰력이라고 하죠. 보면서 와, 이런 게 있었네. 막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기도 하고, 뭐 생전 몇 번 읽었지만은 막 마태복음 보면서도 이런 구절이 있었어? 막 이런 단어가 있었어? 막 이렇게 깨달을 때 있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뭔가 짜릿하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뭔가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딱 느낄 때가 있죠. 깨달을 때 있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왜 안 느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콰이트타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막 그때 막 기뻐지잖아요. 그죠? 막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내가 성경 봤는데 말이야. 때로는 저희 아내가 와서 할 때 있고 제가 할 때 있어요. 자기야, 내가 성경 봤는데 이게 이런 뜻이 있어. 그럼 때로는 그러잖아요. 이제 알았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저 아이가 와서 뭐 아빠 성경에 막 이런 게 있었어. 보면은 이제 기특하죠. 네가 이제 그걸 알고 있구나. 근데 막 때로는 성경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때 막 때로는요 막 그래요. 확실히 열심히 막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뭔가 깊이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공을 돌리지 않고 역시 난 똑똑해. 그렇게 말한다면은요. 여러분 정말 그걸 깨달았을 때 성령님께 감사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유혹들을 이겨냈을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성령님께 감사하며 공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은요, 우리 또한 아까 말했던 그 범주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더욱더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성령님이 나를 돕는구나. 왠지 성령님이 내 비서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럼 내 비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끔 하는 게 따라가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이 커지면서요,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나와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부터 좀 긴 절인데요, 11절까지 같이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떠하신대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어때요? 놀랍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냥 지혜만 준 것도 아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요, 기술까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요,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요,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낸 거를 이렇게 표현해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제 아내가 그림 그리는 걸 옆에서 보면은요, 신기해요. 어떻게 머리로 생각한 걸 그려내지? 저는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막 그려내려면은 전혀 못 그려요. 전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은 신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한 거를 또 자기 머릿속 생각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변경의 자매처럼 어떤 글로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읽으면은 막 그냥 쏙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뭔가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가 정말 능통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하면 또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기은 자매처럼. 그죠? 되게 신기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뭔가 여기 나오는 부살렐. 여러분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본다. 놀랍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놀라운 장인. 저 사람 정말 손기술이 끝내줘. 저 사람은 생각도 참 창의적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독창적이고 참 창의적이고 놀라운 사람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능 있으시죠? 재능 있죠? 아까 내한 성빈이 성빈이는 무슨 재능이 있어요? 진찬이가 얘기를 해요. 일본어 잘하고 명석해서 그죠? 명석해서 사건의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이야기해요. 놀랍네.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말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또 재능 있는 사람 있죠? 또 누가 재능이 있나요? 어떤 재능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세요. 자, 누가 재능이 있을까? 또 혜미가 남편을 다 가리키네요. 어떤 재능이 있어요? 동무한테.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꼼꼼하게 잘 만들고 고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요 정말 꼼꼼하게 잘하고 어떤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도 갖다 주면은 탁 고쳐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걸 고치지? 그죠? 이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죠.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누가 재능 있나? 기남이 어떤 재능이 있어요? 기남이 정리를 잘하는. 맞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많이 찾잖아요. 그거를 다 올렸어요. 밴드에다가. 매번 예배 때마다 주중 예배면 주일 예배며 저희 싱글들 그 밴드에다가 설교를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와, 저는 그때 한번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하는 건 못 올릴 거야. 이렇게 많은 구절을 찾으며 다 성경 읽게 시켰잖아요. 그때 요거는 못할 거야.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안 올라오겠는데 웬걸요. 예배 끝나고선 딱 앉으니까 띵동하고 올라왔더라고. 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누가 부르면 막 적는 사람들. 정확하게 적고 기록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치면서도 이거 막 탑법도 어떻게 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재능이 있을 때요. 우리가 때로는요. 성령님을 잊어버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난 타고났어. 서론, 본론, 결론 명석하게 분석하는 거 타고난 거야. 고치는 거 난 타고났어. 손재주가 있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남처럼 정리하는 거 타고났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쓰여지는 것하고 그렇지 되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때로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달랐다 생각하는 것하고, 또는 나한테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난 사람, 별로 없은 사람이 하면서 실망하고 떠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또한 성령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막 신비한 것들, 뭐 방언을 말을 하고, 뭐 통역의 연사를 하고, 뭐 이상한 걸 보면서 막 이상한 뭐 예언을 하고, 그런 걸로 성령을 체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부분 나와 있는 거는, 그거는요, 정말 고린도전서 딱 한 장만 나와 있는 내용이지, 그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의식하고 그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부터. 어리석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문제가 나옵니다. 커피 지난주에 제가 사주기로 한 분인데 오늘 안 오셨네요. 자, 3장 1절부터.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서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몇 번 했나요? 대단들 하십니다. 열 번 질문해요.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예요. 그 많은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 질문의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행위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결국 공허함과 자신의 행위에 집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내 자신과 내가 한 일을 의존하여 나를 증명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삶으로 보여주마. 삶으로 보여주겠다는데요, 그런데 증명해보고 싶은 유혹들이 들어요. 누가 일상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 연말에 보자. 누가 성장했나.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나를 증명하고자 하고 내가 의존하는 것들을 나를 의존하고자 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행위에 얽매이게 될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가랴 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학수가 말라기 전에 있죠? 4장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계속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거예요. 과거에 세례만 받았었지 뭐. 그걸로 끝날 거라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승리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승리했어, 그거를 못 느낀다면은요, 그냥 살아가면서 또 하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 생활을 할 때, 집에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한다면은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를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간절하게 그 부분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63절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는요, 영이래요.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보면요,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성령에 대해 뭐라고 하면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죠? 갈증이 나지 않겠죠? 그죠? 뭔가 정말 메말라 있고 갈증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배에서 강처럼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적인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에 의해 쓰여지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려가지 않고 그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난 무시해, 난 철저하게 나로 살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식을 합시다. 좀. 의식적으로라도, 아, 성령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내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